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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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손잡을 건 없습니다.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가까운 데 있으니까 옆을 쳐다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시면 늘 앉는 자리에 앉으셔야지. 그래야 옆에 분이 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일마다 자꾸 사람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바꾸면 기다리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봐야 정이 들지.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정 들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앉는 자리가 굉장히 귀중한 건데 좋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자, 옆에 서로 쳐다보시고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성경 일 가운데 조금 전에도 같이 우리가 복창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인가 나를 두렵게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이지. 두려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내 심장이 약해서, 내가 겁이 많아서, 내가 몰라서, 잘못 들어서, 여러 가지 모든 실수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게 다 모든 것이 절반은 내 속에서, 절반은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1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12제자가 있는데 12이 아니고 9은 놔두고 3제자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어디를 가요? 1절 말씀 보니까 어디를 가요? 높은 산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왜?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변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제자를 데리고 3제만 9은 다 놔두고 밑에다 두고 셋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라간 이유가 그건 예수님만 아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예수님 왜 3제자를 데리고 산에 갔을까라고 하는 사실은 지난 주일날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 오늘 조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해요? 네? 알지만 대답하기가 그렇죠. 네? 아니면 아예 모르든가.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은 인자를, 내가 아니고 성경대로 하면 인자를 어떻게?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어. 누구라고 하더냐. 그럴 때 12제자들이 대답할 때 세리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실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들이 알고 있기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흠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훌륭한 모습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름을 대기를 이 대표자 세 사람을 대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자. 그럼 나와 함께 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누가 대답했다고?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서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니다. 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무슨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인성과 신성이에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고 만족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어?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잘 되는 걸 좋은 것을 취하는 걸 복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하나님을 바로 합시다. 예수님을 바로 합시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돈 도둑 맞으면 나도 마음이 도둑 맞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길어서 따라하기 힘들어요. 돈이 불타면 내 마음도 불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복은 복이 아니에요. 권력, 권세, 오늘 여러분 아니에요. 대통령 치고 감옥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감옥 갈래요? 대통령 할래요? 대통령 하면 감옥 가니까 앞으로도 다 갈 거예요. 전부 간다니까. 믿음 되들지어다. 오늘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오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니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배운 것이 아니요 가방끈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돈이 아니요 어떤 세상의 경험이 아니요 나이가 아니다. 누가 알게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천국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회개하라. 뭐가? 천국에 가까웠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어떻게 여기 세상에 살다가 여러분이요. 난 아직 지옥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지옥 천국을 안 가서 모릅니다만은 정말 그 천국 둘 중에 어디에 가겠느냐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디에 가기를 원해요? 그거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소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복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은 나머지 성경을 기록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그랬으면 천국은 있는 겁니다. 천국은 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주일학교 나오면요, 주일학교 아들에게 찬송을 가르칠 때 돈으로도 못 가요. 그 다음에 뭘로 못 가? 힘으로도 못 가요. 또 뭘로?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런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뭘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어.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믿음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흥분될 거예요. 자기 몸이 부르르 떨릴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나?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나? 아이, 좀 표현 좀 해봐요. 아이고. 뭐 없다 할지라도 100살이 가까운 저 영감탱이가 앞에서 뭐가 좋다고 저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노? 한번 그렇게 좀 동정도 안 가요.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해야지. 동정이라도 해서 아멘이라도 해야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낚시를 다니며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바다 밑에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뭐 대충은 알지만 무슨 고기가 뭐 어디에 있다는 거 대충은 알지만 낚시를 넣었을 때 이 안에서 제일 큰 놈이 물릴 거다 생각을 하고 소망 가운데 낚시를 넣어요. 근데 올라오는 게 전부 짠차이만 올라와. 근데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은 어느 날 한번 큰 고기 한 마리 올라왔어요. 그분이 위에서 야, 네 나한테 물어라. 네가 그 옆에 김 목사한테 물면 안 되고 내 김 목사한테 물어야 된다. 이래서 걔가 물린 거예요. 어떻게 물렸어요? 지 혼자 우연히, 자기한테는, 옆에 있는 김 목사한테는 우연히 물린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으면 내가 준비해가지고 오면 다행인데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할 때는 어떻게라도 우연이라도 은혜를 받아야지. 우연히 은혜 받으려면 무슨 사건이 있어야 돼? 아멘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빠졌는데 오늘 뭐 와가지고 아멘 한번 하는 바람에 크게 도움받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믿음이 있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칭찬을 해줬어. 12명 중에 베드로가 으쓱했어요. 대단했어요. 11명이 전부 코가 납작해졌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말씀을 하셔. 이봐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갈 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다가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고 어떤 정말로 감정적인 끈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감정적인 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전에 정말로 내가 알게 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한테 복 줬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낚았어. 딱 걸려버렸어. 그래서 나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버리질 않아. 주님과 함께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죽는다, 산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또 다른 제자들은 다 허뭉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 전부 다 가만히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또 탁 튀어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읽어보세요. 22절, 16장 22절.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시작. 아멘. 뭐라고 하면서? 간하여 한다는 말은 붙잡고 간청하여 그 말이에요. 막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시냐고요. 간청을 한다고 붙잡고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봐요. 23절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누구라고? 사탄아, 어떻게 하라고?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다른 말로 베드로가 귀신이에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요, 베드로가 사탄이다 귀신이가 아니고 그 순간에 찾아 들어온 베드로 속에 들어간 것이 사탄이고 귀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네가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들어간 사탄을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공생에 시작할 때에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어디 가셨어요?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첫째는 뭘로? 돌을 가져와서 배가 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들고 올라가서 높은 눈 위에서 뛰어내리라. 저 많은 사람이 밑에서 손을 받칠 것이다. 세 번째는 어디 들고 가서? 산꼭대기 들고 와서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뭐 해라? 절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한테 다 주겠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 사탄아, 물러가라. 쉽게 말하면 결론이 그거예요.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탄은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좀 어려움 당했다, 힘든 일 당했다 그러면 아유, 요새 어때서 그래? 시험거리 가서 시험 들어서 그래. 저 사람이 뭐가 잘못했나 봐. 큰 실수가 있나 봐. 하나님 앞에 매맞나 봐. 사람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할 때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할 자격이 없어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왜? 비판하고 판단하면 네가 도리어 비판받고 판단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절대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말 한마디 잘하기는 잘했는데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으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을 물러가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베드로 속에 들어와서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할 때에 떡을 나누어 줍니다.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할 때에 모든 사람이 내니까 하고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 떨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다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그럴 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찢어서 주었을 때에 뭐가 그 속에 들어갔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 자신은 예수를 팔지를 못해요. 가룟 유다 자신은 예수를 팔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갈 때 가룟 유다를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욥이 어려움을 당해서 악창이 나가지고 전신에 피부암이 걸려서 자식도 다 죽었어. 재산도 다 날라가 버렸어. 이제는 정말 마누라도 춤 뱉고 전부 다 가버렸어. 근데 욥은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회개해라 그래요. 네 다 잘못이다 회개하라 할 때에 여러분이요 결국 욥은 뭐라고 해요?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뭘로 왔어? 빈 주먹으로 적신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그러니 지금 와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들과 마누라가 춤뱉고 간 거나 모든 사람이 날 동정하고 친구들이 나한테 죄 있다고 많은 거 하지만은 그거 하나님 말 아니다. 하나님 말 아니야. 나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맞는 일이라 오직 나는 마음으로 입술로 뭐 하지 않아? 범죄치 않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기만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가지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로마 군대에다 내주느냐 이거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느냐 이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율법은 있는데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여러분이요 제사는 있는데 누가 없어? 제물을 받을 분이 없어. 그럼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과 인간들이 만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인간들과 인간들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어디서 뭐 때문에 이게 나오느냐? 시기심 때문에 나와요. 쉽게 말하면 질투심 때문에 나와.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건세로 삼층 모자를 썼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내가 들고 있는데 성배를 내가 나눠주는데 오늘 여러분 이거를 누가 빼앗아가? 오늘 누가 이것을 누가 찾들어가? 아니야.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밖에 없다고 호산나 하고 모두가 한호를 올릴 때 이들은 한호 소리가 커질수록 근심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 대제사장의 입김에 따라 가지고 모인 군중들과 대중들은 예수 앞에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모였어도 예수에 대해서 호산나 한 사람은 없어요.
예루살렘의 명령에 따르기 전에는 호산나가 나왔는데 예루살렘의 명령이 난 이후부터는 호산나가 없어져 버렸어. 이 군중들이 두 번째는 뭐라고 소리 질러서 주먹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잖아요. 이래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어. 왜? 시기심의 극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예수의 그 모든 신적인 것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적인 의미에서 인간들을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인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 이게 뭐냐? 인간들이 죄값으로 치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이 뭐라 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함같이 우리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잘못했으면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용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을 물러가라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얻는 자는 생명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그 밑에 가서. 자, 다 같이 24절 말씀부터 16장 24절부터 이해 시작. 누구든지 사람이 인자가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10억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 목숨 바칠 사람이 있어요? 10억을 줄 테니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어요? 예? 있나 봐. 절대로 꼼짝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내가 10억을 받고 내가 죽어주면 나머지 가족들이 다 잘 살 텐데 그 생각을 지금 복잡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아니 여러분 목숨 잃으면 뭐가 소용이겠어요? 아무도 필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서 말씀하는 것이 끝절 28절에 가면 있어요. 진실로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여기 섰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12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누가? 인자가 뭘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그랬어.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아주 간단한데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사람들이 볼 자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12사람 중에서. 그럼 이게 언제냐 이거요. 언제 보느냐. 그래서 17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예수님께서 12살 제자들은 밑에다 9은 밑에다 두고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인자가 뭘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 오늘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이 인자를 보는데,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변화산에서 한번 봅시다. 자 17장에 가서 자 17장 1절 끝에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어디에 올라갔었더니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다 같이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서 어떻게 됐어? 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형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나시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형체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자, 변형된 중에서 첫째는 얼굴이 해같이 빈다고, 그 다음에 입은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몸에서 그냥 광채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어떤 그런 작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다는 것은 인성과 신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무슨 성이요? 인성이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세 제자 옆에 지금 보여주는 것은 뭐요? 신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제자에게 산에 가자. 산에 간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세 제자가 예수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서 알아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 시간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감성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내가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 체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지금 생각해보면 우연무준하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지나간 날 시간에 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에 작은 것 하나 큰 거 하나 어떤 것 중에서라도 다 여러분 다 체험한 줄로 믿어. 여러분이 다 체험했어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다 여러분이 체험했다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기억해냅시다. 회복해봅시다. 또 만나봅시다.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만난 적 있죠? 체험한 적 있죠? 경험한 적 있죠? 사랑받은 적 있죠? 쉽게 말해서 기적을 본 적 있죠? 은혜를 받은 적 있죠? 또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나타납니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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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 또 하면 되잖아요.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12시 마치려고 오늘 막 찬송도 빨리 끝나서 20분까지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정말 여러분 가슴에 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정강훈 목사님의 그 비디오 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시지만 그분이 속에서 불이 타거든. 대한민국을 좀 살려보겠다는 게 속에서 불이 타. 그때 심정을 알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 근데 여건이 안 맞아. 시간도 안 맞고 이해하는 것도 안 맞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막.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가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몰라. 에? 오늘 여러분 내가 얘만큼이라도 이해를 해요. 정말 이렇게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로 살자고 믿음으로 살자고 주님 만나서 체험해서 살자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뭐 오만 오고 말만 말고 그냥 그렇게 되니까 더우면 에어컨 틀어요. 왜 껐어요? 에어컨 틀어요. 에? 언제 마칠란지 몰라. 왜 꼼짝을 안 해요? 에어컨 틀어라니까.
춥다고 끓여요? 춥다고 끓여요? 그럼 자리 바꿔요, 앞뒤로. 앞 사람들 더워서 그러는데. 참 불공평해. 아까 내가 저 선풍기 다 끄고 에어컨을 트시라고. 그래서 선풍기 다 끄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 바람이 안 오니까 부채를 옆에서 하니까 또 옆에 분이 일어나가지고 또 선풍기를 다 켜고. 그래서 야, 세상은 불공평하다.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모든 게 다 옆에 보시고 내 중심입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나만 좋으면 돼. 어쨌든 괜찮아요. 우리는요, 누구 좋아야 돼요? 하나님 좋아야 돼. 그래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앞에 이런 책망을 안 듣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하는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듣지 않지요. 오늘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초대교회를 불렀어. 그래도 여기 와서 여러분이 전도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예수 믿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셨어요. 오늘도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괜찮으면 내가 오빠야 이야기할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오빠야 이야기해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요? 시간이 나도 괜찮지요? 찡그리지 마. 급한 사람은 가셔도 돼요. 뭐 현금 다 했으니까 가도 돼. 더 내놓을 돈도 없고 하니까 가셔도 돼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교회를 저 가음정에서 개척해가지고 아파트 팔아가지고 연합상가 지하에 100평짜리 건물을 1억 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 주고 개척해서 성도들이 왔는데, 믿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만 오라고. 그리고 또 오는 사람들 중에 믿더라도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오느냐?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100날 다니도 못 고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그때 이제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한 분이 들어왔는데 울려매고 들어오셨어. 지하가니까 계단이 돼서 울려매고 얻고 이렇게 해서 교회도 와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주기도문도 처음 하고 사도행전도 처음 하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를 시켰어요. 하루에 밤에 주기도문 50분 하세요 이러니까 그 철야를 하느라고 그때 이제 철야를 데리고 철야를 했어요. 그 철야를 하는데 주기도문을 50분 하다 보니까 10번까지는 괜찮은데 20번까지 넘어가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몇 번을 했는지 20번을 했는지 30분을 했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냥을 한 통 사가지고 왔더라고. 성냥을 한 통 사가지고 와서 성냥 알맹이를 이제 하나씩 놨어. 그래서 성냥 알맹이가 50개 되면 50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냥 알맹이 50개 가지고 자꾸 하니까 이게 50개인지 또 시알이 하다가 또 시알이 보려니까 40개까지 갔는데 다시 하나 둘 시알이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날 성냥개비 10개를 딱 해가지고 놓고 여기서 10개 하고 요리 한 번 가면 또 그날 10개 하면 또 요리 한 번 갔어. 요리 3번 왔다 갔다 3번 하면 몇 번 했어? 30번 했지. 30번 했어.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번 왔다 간지를 몰라. 그래 다시 많이 하면 좋은 줄 알고 그럼 다시 또 하자 이래가지고 하룻밤에 막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30분 하다가 40분 하다가 이게 다시 하나부터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지금 이 시간에 권사로 앉아 계셔. 권사님으로 앉아 있다고. 그때 애들이 둘이 있었어. 6살, 8살 그렇게 된 애들이 둘이 있었어. 엄마가 아프니까 건사를 못해. 위에가 딸이야. 마침 딸이 밑에 남동생을 얼마나 8살짜리가 들고 다니면서 6살짜리를 막 들고 다니면서 정말 잘 그렇게 막 했다.
눈에 선해. 얼마나 잘 돌아봤는지 그때. 따라다니는 그때 남동생 지금 저기 앉아 있어. 이 시간에 앉아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주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여기서 좀 갔어. 그래서 대학 갈 때 너는 무슨 과를 가라, 어떻게 하라. 그래가지고 했어. 그래가서 대학을 들어갔어.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서 과가 제일 꼬리비 과에 들어갔어. 안 쳐주는 거. 학생 애들이 안 쳐주는 과에 들어갔어. 그래서 들어가서 1년 동안에 힘쓰여서 하더니만 1학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전과를 했어. 열심히 해가지고. 입학은 힘들어도 전과는 좀 힘이 들던가 봐. 그 전과를 갔는데 전과를 가서 시험 보는데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너 어떻게 왜 이과로 옮기느냐? 처음부터 유아교육과로 오지. 왜 이번에 와서 유아교육과로 이렇게 전과를 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한가 보세요. 교수님 입학할 때는요 실력이 없어갖고요 시험을 치면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잘 꼬리비 어쨌든 대학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데를 들어와가지고 입학을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 전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에 있던 교수들이 전부 다 폭발했대요. 세상에 대학생 치고 이렇게 솔직한 애가 어디 있냐. 그래 합격했어. 그 유아교육과 옮겨줬어 교수들이. 그 말 한마디에. 그래가지고 졸업했어. 유치원을 했어. 교사를 했어요. 했어. 그런데요 엄마가 몸이 아프니까 기도로 고쳤잖아요. 기도로 고치니까 자기 아이들도 그저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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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주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그 유아교육과 보니까 유치원 교사를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 과제물도 많고 숙제도 많고 굉장히 많아. 밤 11시까지는요 쉴 시간이 없어. 그런데 철야를 하는데 12시가 돼도 나와. 밤 12시 돼도 나와. 12시 반 돼도 나와. 그때는 우리가 철야가 몇 시까지 했으니까 1시까지 했으니까 하여간 1시만 안 넘기면 나와. 자기 일 하다가도 그 시간 안에는 끝나면 나와. 나와서 기도하고 그 외에 유치원 안 가는 때는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와서 기도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엄마한테 엄마가 시키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와서 기도하니까 누구하고 교제를 해요? 기도는 누구하고 교제를 해?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니까 누구 소리가 들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체험 없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 괜찮아. 이상한 사람은 이상하니까. 그냥 막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이상한 사람은 한번 경험을 해봐. 이상하다 싶은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이어서 엎드려 기도해봐요. 그러면 뭐가 들려도 들려. 보여도 보여. 그래서 열심히 와서 기도하는데 한 번씩 가끔 와서 하나님 나 시집은 언제 가요? 시집은 언제 가요? 다 때가 있다. 때가 있어. 다 같이 처녀들 다 따라해. 때가 있다. 시집 안 갈 사람은 따라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 언제 시집 가요? 때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 그러더라. 네 돈 모아놨지? 그 몽땅 성교비 내라. 막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가 다 안 하겠어요. 간단하게만 할게. 구체적인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 테마가 다 있어. 하나님이 그걸 절대 그냥 안 해요. 다 테마가 있어.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두 말도 안 하고 이유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어디서 들린 거니까? 위에서 들린 거니까. 누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한 사람 없는데 들리는 이야기니까.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냈어. 어떤 때는 여러분이요, 유치원 선생이 1,000만 원도 내고 몇 년에 한 번씩 정말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냈어. 얼만큼 다 냈는가 하면요, 시집 갈 때 마지막에 결혼식 해가지고 이제는 시집 살이로 가는데 교회에다가 돈을 800만 원을 냈어. 이 뭔 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중에서 남아있는 돈이에요. 마저 다 내고 가요. 이제 마저 다 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할 때 아주 두세 번 그러고 나니까 자기도 화가 나잖아. 성질 나 안 나?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목사님 거짓말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난 요 정인들이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막 성질을 냈어. 때를 냈어. 다리를 펴고 막 흔들면서 그냥 자기 몸을 흔들면서 이럴 수가 있나요? 나 시집도 못 가게. 내가 뭘로 시집을 가란 말입니까? 내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막 성질내고 하니까 내가 다 준비해 주마. 내가 다 준비해 주마. 여러분, 한 번도 시집 갈 때까지 연애를 걸어본 사람이 아니야. 연애를 걸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너무 이뻐서 어떤 남자가 덤비지를 못해.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덤비지를 못한다니까. 그리고 너무 성격이 다소곳해가지고 얼마나 성격이 차분하고 다소곳하고 확실한지 누가 거기서 옆에서 얼찡거리지를 못해. 그래서 시집 갈 때까지 어떤 남자하고 커피 한 번 마신 적이 없어. 데이트 한 번 한 적이 없어.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는 다녔어. 청년들끼리는. 근데 교회 청년들끼리는 가족인 줄 알았지 상대방인 줄 알고는 요만큼도 그런 생각은 없었대.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기다리라. 내가 다 해주마. 내가 다 해주마. 내가 다 있다 책임져 주마. 그랬어. 근데 나이가 30이 넘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어느 날 느닷없이 잘 알고 있는 이 안에 있는 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붙여버렸어. 그래 붙였는데 신랑이 뭐 하는 사람이야? 목사님이야. 서울교회 목사님이야. 다 같이 서울교회 목사님. 서울교회 목사님이면 나보다 낫지요. 서울교회 목사님 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기도하다가 서로가 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져가지고 그래 내가 갔다가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앉혀가지고 밥 먹으면서 끝냈어요. 한 번 만나는 걸 끝냈어. 그래가지고 결혼하는데 하나님 살림을 어째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다 준비해놨다 안 했나? 하나님 그랬어. 그런데 결혼식 하기에 이제 얼마 전에 집 얻기 얼마 전에 신혼 살림이 하여간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농으로부터 시작해서 텔레비로부터 시작해서 에어컨까지 시작해가지고 식탁부터 해가지고 전부 올 세트로 그냥 싹 굴러왔어. 나 모르니까 아멘은 안 하지. 저 목사님은 거짓을 저렇게 거짓말을 안 하죠. 세상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네. 지 돈 10원도 안 드리고 너무 기적 같으니까 친정 아버지가 쫓아와서 봤어. 살림을 보러 왔어. 보더니만 야야
지금 시절에 이런 농은 구할 수가 없다. 이거는 300년 전 농이다. 나무가 이런 나무가 요새는 구할 수가 없다 이거. 오늘 여러분, 왜냐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져. 이 농이 어디서 왔느냐. 하여간 그래가지고 집을 이제 신랑이 얻었어. 신랑이 얻어가지고 갖다가 넣으니까만 착착착착 들어가는데 어느 구석 하나 안 맞는 데가 없어. 다 맞아. 32평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살림을 싹 빼가지고 서울에 갖다 넣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시집 갈 때에 가기 전에 벌써 여기 있다가 유치원 교사였으니까 서울 가서 원서를 여기저기 넣었더니 여러 군데서 서로 우리 유치원에 교사하자고. 유치원 가기도 전에 벌써 교사가 인정돼 버렸어. 그래서 호봉은 그 호봉대로 다 전부 다 받게 됐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교사 자리에 앉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그냥 막 쉽게 그냥 교사 자리에 그냥 앉혀주고 돈은 돈대로 호봉은 호봉대로 다 높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시집을 갔으니 사람들이 누구라고 불러요? 세댁을 뭐라고 불러? 그 서울의 큰 교회에서 모두가 다 첫 번 만나는데도 전부 다 앞에서 사모님이라고. 교장 선생님도 유치원 교사 보고 누구라고? 사모님 오셨네요. 교장 선생님도 사모님 오셨대. 유치원 교사 보고. 공무원도, 고급 공무원도, 그 교회 장로님도 이제까지 시집 와서 며칠 안 됐는데 누가 왔다고? 사모님 오셨다고. 막 온 교회에서 사모님이야. 할렐루야. 이 남의 집 딸 이야기 한다고 별로 뭐 감흥이 없어. 시간도 많이 가는데 뭐 그렇게 길어요. 그러는 것 같아. 얼굴이 반가운 얼굴. 남의 일에 좀 좋게 여러분 반응을 좀 보여봐요. 김 장로님 빼고는 다 띵하네. 저래 얼굴이 저래 하나니까 딸들이 미국으로 가서 살지. 남의 일 잘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래 기도도 해주고 해야지. 할렐루야. 아, 여봐 딸들 아들들 얼마나 많아. 양쪽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집 가가지고 얼마 안 됐어. 한 달도 안 됐나? 한 달 됐나? 한 달 됐나?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한 9시쯤 돼서 8시인가 좀 돼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울먹울먹하면서 오빠야가요. 오빠야가 누구야? 에? 자기 신랑 되는 목사예요. 오빠야가요. 오늘 교회에서요. 목사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축구하다가요. 다리를 삐었는데요. 절면서 들어왔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내가 그 전화를 받고 이걸 어떻게 옆에 있으면 그냥 볼택이라도 한 대 올리면 좋겠구만. 축구하다가 다리 삔 거야. 파스 붙이면 낫지. 그걸 뭘 동네방네 창원까지 전화해가지고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내놓고 그냥 그렇게 그래 속으로 그랬어. 이야, 네가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하냐. 네가 얼마나 네 신랑을 좋아하면 이렇게 하느냐.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말로 사람이 계산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왜 예수님이 12 중에 셋을 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느냐. 이유는 16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뭘 가지고 오는 것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높은 산이라는 게 지금도 여러분 왕권을 가져온 예수를 볼 자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재단에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요. 높은 산에 가면 돼요. 그러면 높은 산이 어디냐? 지금 높은 산이 어디냐? 저 대암산 꼭대기냐? 아니요. 어느 기도원 산이냐? 아니요. 오늘 높은 산이 어디냐? 높은 산은 딴 데 아니에요. 주님 계시는 데가 어디예요? 오늘 교회예요. 교회가 높은 산이에요. 교회가 높은 산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나잖아요.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나잖아요. 교회 오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높은 산에 오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이 체험하는 길밖에 없어.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 이런 삶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초대교회 생활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귀하게 생활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다음 주일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주여, 이제 내가 높은 산에 와서 모세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제 요한같이 정말 이 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한 분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권능과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 이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위에 하나님 해외 나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아버지 이 시간도 흩어져 나가서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어느 교회 찾아가든지 함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